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직 남은 정복전쟁입니다. 아직 남은 정복전쟁. 이번 주부터 구약 성경 가운데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다스리기 이전 사사라는 지도자를 통해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움직여가던 시대를 말합니다. 대략 350년 정도 이런 시간이 있었죠. 이 시기를 어떤 이는 용수철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니 재앙을 겪게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살만해지니 다시 하나님을 이루고 잊어버리고 다시 재앙 겪고 또 힘들고 어려우니 다시 하나님 찾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살려주시고 도움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러한 과정을 한두 번이 아닌 사사시대 전체를 통해서 7번을 겪게 되는, 그런데도 여전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올무를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 그래서 용수철 시대인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수백 년을 거쳐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하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죠.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이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잊어버리고 그러니 힘드니까 또 찾고 찾아서 또 살만하니 또 잊어버리고 계속된 그 여정 속에 그 움직임 속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모든 역사와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확인하고 세우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지역, 나라, 민족을 돌아보는 그 가운데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으로 살려야 할지 답을 찾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사사기 시대의 그 말씀, 그 가운데 주셨던 말씀 누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도 정확한 언약, 그 하나님의 축복, 사실 그것이 있으면 단데 사실 그거 있는 것이 망대에 세운 거죠. 그죠? 망대에 있는 거죠. 비바람이 쳐도 번개가 또 천둥이 쳐도 상관없다니까요. 홍수가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또 내려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낙엽에 그 나뭇잎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쓸려간다니까요. 그죠? 썩은 가지 그 가운데서 부러지고 버티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그런 썩은 가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 낙엽과 같은 인생 아니라니까요. 그죠? 좀 더뎌도 상관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니까요. 하지만 그 중심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단 한 번인 우리 인생인데 여러 번이면 또 다를 건데 그렇지 않는데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용수철처럼 계속 뱅뱅 돌다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는 자세가 아닌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아닌 이 가운데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보면 아직 남은 정복전쟁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었을 때 실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주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주셨다니까요. 아직 가나안 정복한 게 아닙니다. 많은 땅이 남아 있다니까요.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줄 수도 있다. 그 가망성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합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니까 말씀드리면, 아직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곳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다니까요. 그죠? 주언논이라고. 합천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천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이들은 복음 속에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안 돌아오면 뭐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혹시 시간은 당장이 아닐 수 있어도 내일 안 될 수도 있어도 일주일, 1년, 얼마의 시간이 지날지는 몰라도 이미 하나님은 확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후로 몇십 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섰는데 이때 다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사사기 1장 19절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직 지역 곳곳마다 쫓아내지 못한 무리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찌감치 축복을 주셨는데 왜 아직 이 축복은 성취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은 비단 가나안 정복 전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한데 그런 것 같은데 꼭 이 땅 정복하는 그 일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롭게 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나는 완전하다 싶습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그죠? 영화로운 것은 아직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처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미 주셨지만 이것 또한 아직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교회도, 지역도, 나라도 세계복음화까지 축복은 이미 주셨지만 그날 그때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론을 알고 답은 이미 받았지만 본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힐 빠질 이유 없습니다. 비록 나의 당대에는 완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오늘도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답 가지고 결론 가지고 미래를 이미 보면서 미리 응답 갖고 가는 겁니다. 그죠? 단지 정확한 시간표를 그때를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과정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못 보니까 누군가는 실망합니다. 힘 빠집니다. 그죠? 계속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모세는 80세 됐다니까요. 모세는 80세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 다윗처럼 어린 나이에 응답받고 누린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니까요. 바울처럼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바울 중년이 넘어서 이 복음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동안 스데반 돌 맞아 죽는데 증인으로 서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쳐넣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죄수 중에 죄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늦은 게 아닙니다. 그죠?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달려갔다니까요. 실수가 없었다니까요. 일대지. 그래서 이미 아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있지만 아직 되지 않는 것 있다니까요.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니라니까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받은 것을 누리면서 과정 속에 있으면 그러니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오늘의 나의 발걸음이 소중한 거라니까요. 그죠?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당대에 다 이루어져도 되지만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다니까요. 그 시간표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충분하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벌이고 갑니까?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오늘 우리 사모님 기도 가운데도 대표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싸울지 이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비단 이것만 물었겠습니까? 싸우는 것만 물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싸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것도 묻고 답을 구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지금의 단어로 풀이하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되고 안 되고 상관없다니까요.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승리케 하심이 전쟁터에 있었든 나의 일터에 있었든 어떤 만남과 사건 속에서든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묻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이런 것까지 하필 나한테 기도해? 그렇게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눈에 보이든 또 보이지 않게든 지금은 아니어도 또 나중에 더 크게 더 정확하게 역사하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들은 유다 지파는 이걸 했다니까요. 그죠? 여호와께 먼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왜 유다 지파로 하여금 먼저 싸움을 하도록 하십니까? 유다 지파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잘 못 보여서 먼저 한번 고생해봐라. 먼저 전쟁을 한번 치르고 그래봐라. 그것 뜻입니까? 잘나서도 관심 있어서도 힘이 강해서도 또 반대로 밑보여서
고생해봐라고.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대로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죠? 그 땅 어떻게 받은 겁니까?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죠? 제비 뽑아서, 제비 뽑는 거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비를 뽑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제비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다. 가장 정확하게 응답 주실 거다. 그걸 믿고 제비 뽑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때 사울 곳 이곳은 유다 지파에게 이미 분배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아신다니까요. 민수기와 여호수아서 가운데 그 분배한 땅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야, 이 땅 그래서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유다 지파가 차지할 땅이라고. 당연히 그러니 유다 지파가 가야지.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들이 강하고 잘나고 또는 밉보이고 기분 나쁘고 오늘 내 마음 상하게 했으니까 네가 먼저 해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감정 따라, 생각 따라, 느낌 따라 하시지 않습니다. 언약 따라 하십니다. 그죠? 분배를 그냥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도 유다 지파는 물어야 되죠. 그죠? 입이 답 나와 있지만 야, 이 땅 우리 거니까 우리가 가야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이미 좀 답 받았으니까 그냥 갈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또 묻는 거라니까요. 그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이 땅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 되는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고 남유다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헤브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이라는 중요한 지역이 이 유다인들,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할 그 땅에 속해져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 정복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죠? 예루살렘이 그런 땅이 될지, 그렇게 쓰임 받을지 몰랐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땅, 분깃,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어찌다 보니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몰랐을 거고 또 다른 지파도 당연히 몰랐겠죠. 하지만 이 땅은 유다 지파가 오늘 나아가는 이 정복 전쟁은 사실 알고 보면 창세전, 영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곳이라니까요. 그죠? 이들은 몰랐을지라도 유다 지파를 통해 나중에 다윗 왕이 나서 왕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육신적 후손이지만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고 역사하실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이라니까요. 이 시기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땅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들은 자기들만 나가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에게 얘기해서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너희가 분배받은 땅을 놓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될 때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지파가 왜 시므온 지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원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올라가는 건 유다 지파가 맞지만 그래서 유다의 땅으로
유다가 차지할 땅으로 이들이 정복 전쟁 벌이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너그만 가라 그 얘기 없다니까요. 그죠?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니 유다 지파가 먼저 싸움에 나서라 했지 함께 하지 말고 혼자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더욱 강한 힘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해서 이 전쟁을 벌인다니까요. 시몬 지파는 바보입니까? 왜 남의 싸움에 자기들이 끼어듭니까? 바보 아니라니까요. 유다 지파가 또 쓸데없는 허황된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되어진 그 땅을 보면 유다 지파 바로 밑에 땅이 시몬 지파의 땅입니다. 계산적으로도 그게 맞다니까요. 야, 도와주면 바로 밑에니까 가나안 족속 어차피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족속 저기 물리치고 또 우리가 이 시몬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때 유다 지파가 도와주면 훨씬 쉽죠. 유다 지파 속에 있는 저 가나안 족속 물리치는 게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몬 지파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도가 연합해서 우리를 또 공격하면 어쩝니까? 그죠? 차라리 우리가 연합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게 훨씬 맞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빨리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게 된다면 시몬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모두의 힘이 강해지는 방법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시너지라니까요. 그죠? 서로 사는 방법. 원네스가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직에도 총회, 노회, 시찰 그렇게 있지만 그게 아니고도 무슨 또 우리는 지부연합체도 있죠. 그죠? 그거 말고 저희 교회는 미자립 선교회 또 함께 또 합니다. 왜 합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만 그래가지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세계복음화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없다면 아무도 없다면 혼자서라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함께 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중요하고 다른 목사님도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원네스라니까요. 그죠? 초대교회에도 바울만 있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있었다니까요. 또한 베드로만 있었어도 안 되죠. 바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밖으로는 안디옥 교회를 누구는 안에서 진짜 다지고 관리를 하고 또 한편에는 세계 선교도 나아가는 그 흐름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죠? 중세교회 그 시작되는 중세교회를 바꾸는 그 개혁교회의 시작이 되는 루터만 있었습니까? 칼빈도 있었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신다니까요. 루터 교회만 잘 돼야지, 칼빈 교회는 잘못돼야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수천 년 전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그 원네스를 봅니다. 오늘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이 가운데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명심해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함께 하는지를, 왜 기도하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조그만 정복 전쟁인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속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러면서 원네스를 누리며 전쟁에 나아가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베색의 주인이라고 일컫는 아도니 베색 왕을 만나서 승리하고, 아도니 베색 그 이름 자체가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죠? 베색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 가운데서 이 아도니 베색 왕을 만난다니까요. 승리하고 포로로 잡게 됩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 속에도 잘 나오잖아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까지 다 잘라버립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는 싸움 걸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예전에 이 아도니베섹은 자신 주변의 70명의 왕에게 이런 짓을 했던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왕, 모든 족속들이 벌벌 떨었겠죠. 그죠? 말이 쉽지 70명. 장난입니까? 그죠? 많다는 뜻입니다. 70명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허다한 무리를 무릎 꿇히고 그들을 정복했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유다와 시몬의 연합군은 당해낼 수가 없죠. 그죠? 아도니베섹까지도 무릎 꿇게 되는 이 아도니베섹, 그러면 사탄을 상징할 수도 있고 마귀를 상징할 수도 있고 우리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70명의 왕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헤브론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산지와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도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복 전쟁을 벌여서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사사기 1장 19절 앞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강하고 발달된 도구인 철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가 맞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무슨 철기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나오냐? 처음에는 의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철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음을, 그는 역사학에서 실제 학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야, 진짜 성경 말씀 맞구나.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도 있는 거라니까요. 팩트라니까요. 그냥 소설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들은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철번가 가지고 있는 이들을 쫓아내지는 못했다니까요. 유다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7장 16절을 보면 요셉의 자손들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사사기 4장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완전한 정복전쟁 다 이룬 것은 아닌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정복전쟁 남아있는 거 없습니까? 고쳐야 될 거 없습니까? 버려야 될 거 없습니까? 바꿔야 될 거, 그죠? 그렇다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실망할 겁니까?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요거밖에 못 됐네.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절망할 게 아닙니다. 실망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멈출 겁니까? 그렇다고 손 놓을 겁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축복을 미리 받았지만, 답은 이미 가졌지만, 결론도 알고 있지만, 과정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이미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답도 없습니다. 결론도 모른다니까요. 미래가 불투명할 뿐입니다. 그러니 방황하고 헤매고 더딜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다른 것 붙잡죠. 다른 것 찾아가죠. 우리는 그렇진 않다니까요. 답은 이미 가졌다니까요. 결론도 안다니까요. 그죠? 미래의 확실한 그 모습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과정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알았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가졌지만 그래서 시작하는 자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고한 자로 끝내지 않았다니까요.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다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더욱더 붙잡았던 바울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선줄로 알면 됩니다. 우리 다락방의 역사가 이제는 수십 년 되었죠. 그죠? 어느 정도 그래서 뭐 규모 갖춘 이들도 이런저런 훈련도 다 받은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시작하는 자세로 아직도 우리가 과정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죠? 힘 빠질 이유, 낙심할 이유, 포기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이 갱신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물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누가 먼저 갈까요? 물은 것처럼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전쟁뿐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래서 성령 보내신다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목회자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장로권사,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이제는 척하면 척이야 아니라니까요. 그죠? 항상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앞서 말씀을 통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다른 족속들이 더 강하고 더 앞서 있는 문물을 소유해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잖아요. 실제로 철병거, 그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을 보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신다니까요. 저들이 철병거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저들이 강한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7장에 이미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여리고성 힘세서 이겼습니까? 그들의 무기는 약하고 우리 무기가 강해서 이겼습니까? 다윗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다윗이 칼창 들고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왜 갔습니까? 미쳤습니까? 칼도 못 드는데, 갑옷도 못 입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맞는 말이지만, 그게 옳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몰라서 하는 미친 자의, 어리석은 자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도니 베색을 붙잡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친 것은 힘이 강해서였습니까? 애굽을 벗어나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사람이 많거나 무기가 좋아서였습니까?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도 그거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거 아니면, 그거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게 적 그리스도다. 그죠? 다른 게 필요합니까? 다른 거 없어서 우리가 문제입니까? 부족합니까? 모자릅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죠?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들과 내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냐? 난 키도 작고 모자란데 부족한 것 투성인데 나는 확신한다. 근데 그 확신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게 뭐 엉뚱한 것을,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에 푹 빠졌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을 붙잡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누릴 때 승리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셔서 언약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복음 가진 우리의 승리의 비법 무엇인지,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이 나는 것 사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 세상이 더 가졌을 수 있습니다. 돈, 더 많이 우리보다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능력, 우리는 한참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싸웁니까? 세상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 있으니, 그죠? 그들이 절대로 아무리 대통령이든 장군이든 재벌이든 박사든 하지 못하는 것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그것 있으니 그것 누린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가 없는 겁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이들마저도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절대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저와 우리 모두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항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니까요. 그죠? 이미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누려가는 참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시간,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직 남은 정복, 전쟁,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을 통한, 유다 지파를 통한 전쟁이었지만 그냥 하나의 전쟁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것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그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한 것은 절대로 되어지리라 이루어짐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하나님을 1000% 1000% 확신 속에서 그 언약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은 바뀌어지고 살아나고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된 정복 전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